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육신으로 함께하는 방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확인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지향하도록 승천에 행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편을 알고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주님의 승천하심의 의미이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주일에는 두 가지의 사도신경의 고백을 밝히고 있습니다. 50문과 52문에 보면 나와 있죠. 가로쳐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부분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두 부분에 대한 고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50문과 51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것과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지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떠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주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신 상태로 그대로 구름 사이로 사라지심, 그리고 이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게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들을 꾸중하심,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해요. 마가의 특이성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본인이 본 것도 아닐 텐데 무엇을 말하려고 이것을 쓰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 그 예수님이 계신 장소와 위치를 알리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보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원수들이 우리 네 발판에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이 말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발판 삼은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머리를 짓밟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당하는 날 때까지 주님이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로 다윗이 110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에베소 1장의 말씀에서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예, 에베소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편에 앉히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편에 앉히시고 앉아만 있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주권이냐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물리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오는 세상은 우리가 죽고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권세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앉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좀 나쁜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되자마자 김건희 씨가 그때부터 날뛰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수사에서 확인받고 있어요. 되자마자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이렇게 착복해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움직였다라는 걸 다 알게 돼요. 그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가 날뛸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윤석열 씨가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김건희를 아끼는데 가장 자기를 아낀다는 거 아니까 김건희가 날뛰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그분께 의존하고 의탁하면서 물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도된 우리가 주님의 권세로 인하여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주님의 왕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막 내리치셔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교회의 성도가 목사님께 대들었는데 암 걸려버렸어.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들한테 잘해야지. 막 이런 태도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해서 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가 그래 우연히 맞은 거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는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근거로 살아가야 될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따라간단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합동측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 다녔던 성도였어요. 경기지사가 되면서 바빠가지고 출석을 안 했어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공세에 몰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왜 저 교회 다녔냐라고 하면서 이제 추궁하니까 그 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손절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잘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국힘에 붙어가지고 윤어게인을 외친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통일교와 돈 받고 다 그 모임에 함께 만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정황이 다 드러나잖아요. 나경원 의원이라 하든지 여러 사람들이 통일교 사람들하고 만나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1억 돈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어떻게 그런 자들하고 결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종교가 정치에 결탁되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은 그 종교 집단을 해산 명령했어요. 없애버렸어요. 통일교가 이제 활동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도 종교가 정치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고 돈 거래하고 이러면 해산 명령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한테 법안을 살펴봐라 라는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를 더 환영해야 됩니까?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라면 교회가 이단들하고 손잡는 자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들을 계속 공격하고 그들에게 날뛰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 삼아주신 거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에 보면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부합하여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하고 결탁하여 있어서 이상할 정도로 교회가 붙잡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오히려 이단들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세상 권세를 쫓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통치하시는가? 라는 생각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하여서 확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근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나 나타나는 사건 사고를 드러내는 뉴스를 통하여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그 권세와 능력의 자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방식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회에 나타나는 그 불의한 일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습니까? 죄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또 죄가 드러나도 힘 있는 자들의 자녀인 경우에는 아예 재판이 시행되지 않아요. 그렇게 공공연하게 다 드러났어도 그 죄를 용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모른 척합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카메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생방송으로 내란범들이 나와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여전히 그 세력이 지금 떵떵거리고 있어요. 버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까지도 그 불의한 자들과 결탁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시되고 부인되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 사람의 행동을, 사람의 양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뭔가 생각이 뒤틀린 분들이 뭐 하냐면 교회를 말아먹는 것이 공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산당이 말아먹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이, 오히려 자본주의가 교회의 성도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지만 중국에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북한 땅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고 계속 전해와요. 근데 조국교회를 보십시오. 조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봐보세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조금 아프기만 해도 예배 안 나오는데, 아니면은 조금만 내 삶에 불편함이 생기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적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믿는 자가 되냐 믿지 않는 자가 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국가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교회로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인 우리가 국가까지 장악하면서 뭔가 모든 손아귀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까지 없어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서 우리를 농락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임을 의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만 불의했는가라는 거죠. 우리 시대만 불의함이 넘쳤는가라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면 르호보암에게 충성하고 르호보암 위주로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을 반대하는 지파가 훨씬 많았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자기에게 복종을 강요하면서 군대를 소집해갖고 그들에게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아예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르호보암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합니까? 보내지 말라고 합니까? 보내지 말라고 하셔요. 군사력으로 뭔가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북쪽 지파들은, 북쪽의 10개 지파들은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냥 유다에서만 다스리는 사람으로 전락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유다를 중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갈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도 보면 불의함이 훨씬 많았던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다스리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창조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천사 중에 몇이 타락하면서 사탄이 되고 그 사탄의 몇몇 무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리던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온 지면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온 피조세계에 가득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다스리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인류는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한 채로 반역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고대 왕들이 생겨나고 뭐 이런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바벨탑 사건인 것이죠.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모아지니까 우리 힘으로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진멸해서 없애지 않으시고 홍수로 그들을 제압하신단 말이죠. 언어를 흩뜨리시고 또 홍수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기간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선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신단 말이죠.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라 나올 때 10가지 심판을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죠. 또한 홍해에서 이들을 다 수장시켜서 원수들을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세가 확실한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받으라고 시내산을 불렀을 때 이스라엘은 십계명으로 받으러 간 그 사이에 뭐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거절합니다. 그때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겨요. 왜요? 풍요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처절한 겁니다.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정의를 세운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자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정의를 던져버리고 잘 사는 데 집중한단 말이죠. 힘 있는 거를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까지도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크냐 작냐를 따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큰 데만 있고 작은 데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뭔가 능력 있고 힘 있는 데만 드러나는 것이고 이름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병에 전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까지도 적은 교회 한 사람들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큰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가 우월해서 자기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착각하게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형교회 목사들을 다 우러러보는 것이고 작은 교회 목사들을 하찮게 여기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상태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 전체에서 어느 시대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승복했던 시대는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을 거듭합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심이 현격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자들이 역사를 이뤄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반역자들이 우세하는 것들,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더 힘세 보이는 현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사용하셔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시편 9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피조 세계까지도 누구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피조 세계 아름다움을 본 자들이요, 저 피조 세계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또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계획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궁리를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아무리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계략을 꾸미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웃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줌의 죄도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욥기서를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었던 욥을 누가 시험하고자 합니까? 사탄이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탄이 마음대로 시험을 시행해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욥 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단 생명을 건들지 마 하면서 하나님 허락받고 사탄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득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사탄은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협박했습니까?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기현아, 친구가 너 막 건드려. 그럼 어떻게 해? 확 죽여볼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뭘 제일 무서워합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탄은 항상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놓이면 누구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죽음으로 늘, 죽음이 무기예요. 사탄의 무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과연 죽음으로 사탄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사탄이 원하는 죽음의 방식으로 죽음으로 내모세요. 그리고 아드님은 기꺼이 들어갑니다. 죽음으로.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죽음이 무기가 통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그 죽음의 방식으로 결코 우리를 겁박할 수 없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기셨다라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한단 말이죠. 이 사탄이 주로 썼던 그 죽음의 방식을 예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께 속한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거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아드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끝날에 우리를 부활한 존재로 살게 하시고 부활한 이후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끝부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요, 사도신경에 죄송합니다. 주기도문 말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죽음으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그 권세에 우리는 놀아나지 않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어떠한 것으로 대해서 그 권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 난리 법석이 벌어지고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가 속한 교회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시궁창의 상황이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년왕국설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승리하고 다스리실 거고 사탄의 권세들을 다 결박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제가 천년왕국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승리하는 그 기간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회복으로 드러날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설을 주장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언제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럼 지금은 누가 왕이란 소리예요? 지금은 사탄의 권세 잡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사탄의 권세 잡는, 그래서 사탄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 땅을 미혹하고 현혹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도 누가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여서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순간부터 주님의 다스리심은 이 땅 안에 현격하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뭐 서기 한 30년경 이쪽 저쪽이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대략 2000년 지났다 치죠. 2000 좀 안 되지만 약 2000년 정도가 돼가는데 여전히 누가 다스리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천년왕국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천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의 좌정하심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 뭐냐면 전천년설이에요. 우리가 고통받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뭔가 힘을 잡고 권세를 잡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되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시와 운동본부예요.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입장은. 성경에서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누가 왕이에요? 예수께서 왕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천년을 정말로 천년의 기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닌 거죠. 주님이 이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셨으면 지금이나 그때나 다 주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지 딱 천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이 신천지 애들이 하는 소리 하잖아요. 신천지 14만 4천 명 진짜 넘었거든요. 근데 이놈들 맨날 그 소리예요.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로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왕으로 계셔요. 다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주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의 왕 되심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왕 되심을 확인하는 그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것 51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아는 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 모든 군왕들 위에 계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다스리시겠습니까? 세상 중심이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부께서 모든 만물을 주께 복종하도록 하셨는데 그 주님은 누구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써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고 혼란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누가 비참해 보이십니까?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자기 힘으로 나라를 못 지켜요. 그래서 미국한테 도와주라고 그러고 유럽 국가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불러다 놓고 봤잖아요. 너 옷이 그게 뭐냐? 그래도 아무리 약소국이어도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나는 양복 못 입는다. 나는 군복을 입고 왔다 했는데도 대놓고 비난하잖아요. 비웃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이 은밀하게 짜고 이제 전쟁 그만해. 그러면서 러시아한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식으로. 그래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합니까? 누가 전쟁을 시작했든지 간에 이 세상은 힘의 논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짓밟히는 자는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를 봐보십시오. 힘의 논리라면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지금 보세요. 6.25 때만이 아니 8.15 해방도 그렇지만 6.25 때도 어때요? 세계 각처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죽었어요. 우리나라 살리려고. 우리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하신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마음, 니네 나중에 한국 잘 될 거니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갚어 이러려고 와서 도와준 거 아니거든요. 목숨 걸고 죽었던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죠. 힘의 논리라면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존재해 왔어요. 하나의 방식으로, 힘의 논리 아닌 방식으로. 이것이 우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혼란하는 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위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땅의 나라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를 없애면서까지도 그들을 회개케 하는. 그들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회개의 길을 열어놓고 너 다시 회개할 날이 온다라는 걸 알려준단 말이죠.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상황을 봐보십시다. 얼마나 이 세계가 돈돈돈거립니까?
얼마나 이 세계가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힘의 논리 가운데서 죽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누구랑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많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나고 세상 속에서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에 유행하는 옷차림이라든지 세상에 유행하는 말투라든지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라든지 이걸 따라가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세상에서 유행하는 춤이 있다. 그러면 또 금세 딱 배우세요. 어떤 말투가 있다. 있으면 또 뭐 유튜브 짤을 보고 와서 막 그거 따라합니다. 또 유행하는 옷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막 입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흡수받고 세상의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능숙해져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쥐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이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지, 김창옥 씨가 말하는 이 시대의 흐름, 그 가치관으로서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누구죠? 금쪽이 하는 그 여자 의사 선생님. 오은영 선생이 말하는 육아법이 성경적인 육아법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금쪽이 하면서 막 얘가 무슨 금쪽입니까? 얘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인데 놔두면 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와 사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 가운데, 성도들의 가치관 가운데, 성도들이 추구하는 바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로 삽니까? 세상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여기서 떠들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추구하는 바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고통받을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좀 크니까 세상 유행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해요. 유행 얼마나 갑니까? 유행 얼마나 가요? 한번 유행 타는 옷 사면 5년, 10년 유지됩니까? 무슨 5년입니까? 작년에 유행한 거 샀어도 올해 입을만 해요? 입을만하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입을만하지 않아서 입을만한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자원을 헛하게 쓰도록 갖고 놀아요. 그 광고나 그거에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유행하는 신발이나 옷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이 유행 얼마나 간대요? 유행하는 신발 딱 득했어요. 얼마나 그 유행을 취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한 달도 안 가요.
근데 그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온 힘을 다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된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왕 대신 변함없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분명하게 50문과 51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고 사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함을 드러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의 전역에 드러나도록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육 안에서, 우리의 정치 안에서,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우리의 경제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며 애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 전기 관련된 영상을 잠깐 봤는데 제가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드는데 아이폰의 스위치가 처음 나왔을 때 몇 개였습니까? 딱 하나. 어떤 모양이었어요? 동그라미. 이거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불교에서 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기독교에서는 전혀 영향을 못 받고 불교에서 영향을 받고 이것을 불교의 선불교의 그 원리를 그 코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보면서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디 반영합니까? 반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반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걸 반영하려고,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인도로 갔다든가 티베트로 갔다, 어디 모르겠어요. 배우러 갔어요. 가서 배우고 와서 고민해가지고 거기에 반영한 겁니다. 힘쓰고 애쓴 거예요. 그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에 드러내고 궁리하고 힘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받는 자들에게 드러나야 될 삶의 지향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